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또다시 많은 확증자들이 한 주간 내내 1000명이 넘는 모습들 속에 수도권의 가장 강력한 사회 거리두기 모습이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임이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작년 초에 있었던 모습이 다시 나타난 현상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달나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성이라는 곳에 그 탐사선을 내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이런 일, 또한 아주 오래전에 보낸 우주선이 명왕성을 지나가며 보낸 사진을 보는 그런 엄청난 과학의 시절에 살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나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약조차 2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 동안에 그런 백신을 무효화시킬 만한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놀랍죠. 어떻게 보면 과학이 쫓아가지 못할 만큼 바쁜, 더 빠른 속도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점들은 이렇게 우리가 현실로 닥치기 전에 이미 소설로 이런 것들은 벌써 10여 년 전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 지금과 너무 흡사하죠. 어떤 원숭이에 의해서 전염된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내용들, 지금의 바이러스가 그렇듯 짐승으로부터 옮겨진 모습이 사람한테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반 우리들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과거에 있었고 그와 같은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것이고 그걸 위한 준비를 충분히 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 어찌 보면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우리들 앞에 너무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분명 사람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라고 표현되는 그런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나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이 땅 역사에 계속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경고의 말씀을 했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죠. 내가 한 곳에는 물을 주고 한 곳에는 물을 주지 않은,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 그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하기가 싫은, 좋은 거라면 모를까 나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고 고통은 당하고 그 이전에 계속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근데 어땠습니까?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평안하다. 그렇지 않다. 비록 지금 바벨론에 한번 전쟁에 졌어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곧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외칩니까? 아니다. 망한다. 그러니 대항하지 말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애굽에 도망가지 말고 애굽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러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지켜졌습니까? 망했습니다. 성전이 지켜졌습니까? 불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다, 교회는 괜찮다, 믿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원칙적인 모습은 분명히 맞죠. 근데 시대적인 모습은 결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간단하게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이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의존했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남쪽 나라를, 남쪽에서 쳐들어오면 북쪽 나라를, 동쪽에서 쳐들어오면 서쪽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더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오히려 실패의 방법이고 망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틀림이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또 앞으로 있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재앙은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따르고 섬기고 쫓았던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 이것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망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곳으로 돌아서려고 애쓰고 그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안 돌아보면, 비록 과학적인 어떤 모습이 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또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이미 잘 알고 있는, 여러 번 이미 살펴보았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한번 서서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길이, 또한 개개인의 인생길, 우리 가정의 인생길,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는 길,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돌아보면,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고 옳은 길로 가자고. 이만큼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대로 가는 것, 이게 아니라 잘못된 길이라면, 잘못 걸은 걸음이라면 과감히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옳은 것일 것입니다. 잠언은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이렇게 엄청난 표현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즉 가정에서 이렇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잊지 말라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3절에 의하면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다시 얘기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지 볼 수 있으려면 옳은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옳은 것.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옳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림이 어떤지는 원판을 놓고 봐야 확인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내가 지금 어디 있다라고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 땅을 측량할 때 삼각금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삼각을 쪄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곳부터 찍어와가지고 그 코너 하나하나를 찍어줬습니다. 이것은 오차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측량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측량하기 전에 옆집이 먼저 경계 측량을 했거든요. 옆집에 경계 측량을 했더니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땅보다 약 한 50cm가 더 이쪽으로 다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뭐 측량한 거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때 말뚝박고 뭐 흙을 싸서 얘가 좁아졌던 거 기억하시죠?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도 경계 측량을 했더니 또다시 저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가 좀 더 넓은 모습은, 그럼 요번에 측량을 또 한다면 달라질까요? 이젠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가 경계 측량할 때는 GPS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10번을 하든 20번 하든 정확하게 지점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정확한 어떤 위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건축을 더 늘렸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곤 하잖아요. 그것을 공중 촬영에 의한, 항공 촬영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걸 이 넓은 땅을 측량하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우선 몇 년 전에 찍어놓은 항공 촬영 필름에다가 올해 찍은 필름을 그에 딱 덮어놓으면 일치되면 하나도 손보지 않은 거고요. 조금만 흐려져도 뭔가 넓힌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원본, 우리 인생의 원본 말씀이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살면서 원본을 잃어버리고 뭐만 있다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시작했을 때 목표로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갔다면 환난이나 역경은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원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 어디 따집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럼 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봤더니 여기 있어요. 부자를 봤더니 여기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을 봤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옳은 길인가 보다 라고 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주의 계명. 오늘 본문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으로 지키는 삶. 그러겠다고 다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쉬운 길을 가려고 애쓸 겁니다. 편안한 길 가려고 애쓸 겁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고 하는 길을 가기 쉬울 겁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또 다른 잠언에 표현하기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은데 망하는 길이라.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한 길이 옳은 길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지금 이때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아니 하나님 원했던 길이 어느 길인지 그 원본을 보며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따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아주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옳다고 이거는 목숨 걸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말리지 못하는 전쟁,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은 한쪽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신념이 너무 굳어가지고 다른 편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전쟁만 그럴까요?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신념이 굳으면 그게 자기한테 진리고, 그러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단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단이. 그들 나름대로는 확실하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맹목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믿고 따르고 걷고 있는 것이 말씀에 분명한 같은 노선입니까? 같은 방향입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요즘 같은 때가 훨씬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를 들을 게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을 게 있습니까? 요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아예 놓으시죠. TV를 한번 돌려보시죠. 도대체 TV에 나오는 게 뭔지. 다 오락에 관계된 프로그램들,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수없이 많은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시간을 즐기기는 좋긴 하겠지만 그 중에 뭐 유익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없진 않겠지만 지금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지금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손에서 말씀이 헤어질 때까지 살펴보고 뚫어질 때까지 살펴보고 이 말씀에 녹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표현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뒤에 최종적인 결론의 모습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전도서의 마지막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고센에 살고 있던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 낳는 걸 도로 갔지만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산의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바로보다 하나님이 앞선 더 큰 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산에 들인 공유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 어느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누구 말 듣는 게 옳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인 것이죠. 사람의 일. 권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이런 권력 앞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등등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겠다는 표현이자 베드로가 그를 말립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사단.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제자잖아요. 예? 스승이 고난당하는다는데 그런 일 당할 수 없다라고 막는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막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일을 사단이라고 주님 못 박아 이야기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자녀를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까? 사람부터 명예를 얻기 위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최선이 있는데 차선을 선택하는 건 죄다. 차선도 대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못할 때 그러면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최선을 해야 되는데 차선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저와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걸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한 걸까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시간적인 개념이나 이런 개념 말고 정말 더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제 우리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나타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우리의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처음이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가 경외하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공경이라는 말 표현 속에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일치되어지면 우리는 잘합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소외당한 모든 사람들 돌보는 게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의 모습은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대명제는 이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주는 사람이 되는, 공경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디도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경의 내용을 소설로 만든 것입니다. 디도가 바울이 있었던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일기 형태로 쓴 그런 소설책입니다. 바울은 그 소설책에 근거하며 철저하게 어느 곳에 가든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모든 먹는 걸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런 모습들, 자비량이라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면 더 끔찍한, 근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생명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 나눈 힘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에 나눈 물질을 나누되, 이 나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사단을 이길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움직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난 다음 예수님이 높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헌신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으로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그 마지막쯤에 학생들 MT가 있었습니다. 성서학교는 MT라고 안 하고 신앙훈련이라서 FT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천마산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1학기 시작할 때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3월달 추울 때였거든요.
전체를 다 빌렸고, 그리고 대강당에 모여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대강당을 쓰기 위해서는 겨울에 그곳에 난방을 하는데, 그 천마산 기도원 대강당 하기 전에 그 쓰려면 적어도 너댓 시간 전에 올려야 되고, 끝난 다음에 끄게 되면 하루 쓰는데 들어가는 양이 몇십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 홀을 그곳을 쓰겠다고 하는데 뭐 하루 100만 원이라는 게 그렇게 내도 기도원 측에서는 그것이 경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쓰는 사람은 엄청나게 비싼 돈인데 경비로 따지면 덩치가 커지니까 그 자체 운영비가 힘들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아는 목사님 교회를 건물을 임대해서 층을 임대해서 월세로 있었습니다. 그 월세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하는 것이 융자 받아서 이자 내는 게 낫겠다. 이론적으로는 월세 내는 돈보다 이자 내는 돈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옮겼습니다. 계산으로는 딱 맞았어요. 여태까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여태까지 했던 월세나 이런 거에 비한다면 오히려 월세 내는 돈보다 더 적게 이자 내고 오히려 교회 운영이 편하겠다. 옮기고 났더니 월세로 있던 것보다 커졌기 때문에 자체 경비가 훨씬 더 많이 든 거예요. 더군다나 옮기고 났더니 차량이 운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옮기기 전에는 교회 차량을 운행 안 했으니까 기사가 필요 없었고, 그랬는데 옮기니까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체 건물이니까 그 자체 경비에 대한 것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 처음에 계산했던 것과는 다르고 덩치가 커지니까 그만큼 들어간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한테 맞는 덩치는 얼마일까? 그 덩치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손해보는 것이다. 무조건 커지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만큼의 덩치 이상은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그렇죠. 너무 커지고 나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이 모든 것을 어디다 맞추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맞춰놓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저와 여러분의 경제도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경제적인 모습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나의 소득이 어땠는지, 나의 지출이 어땠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결산할 때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다시 기초부터 새롭게 한 우리 모두가 되자.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복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주님 편에 서 있는 모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 모두 올바른 곳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게 주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으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